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로 충만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쉽게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구르토기 교회 전도사로서 여러분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우리 구르토기 교회에 있으면서 너무나 준 것보다 배운 게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많이 축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궤양이 있어가지고 한번 집사님들 몇 명이 같이 저하고 같이 앉아서 기도한 기억도 있고, 한 번은 제가 어런스에서 교사 선생님들하고 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등이 가부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권사님께서 저를 보고 등을 주물러 주면서 이렇게 회복됐던 그런 기억도 생각나고, 많은 웃음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체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리고 또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얼마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진리를 그동안 경험으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교회에서 받게 되고요.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내가 콜링이 있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섬겨야 되나, 그런 질문들과 또 스트러글이 많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컨펌되게 됐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pastoral ministry 쪽에서 섬기는 그런 마음이 그동안 이렇게 제 마음 안에 많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이제 퀸즈 롱아일랜드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근처에 있는 한국 교회들을 제가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플러싱에 있는 플러싱 제1교회 지금 어소시에이트 파스터로 가지만 제가 슬슬 마음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그 지역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목회를 제가 하게 될 것을 슬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만들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변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제가 그동안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에 나와 있죠? 바로 그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첫째로 본 것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시작하고 주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그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바운더리를 장벽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릴레이션십이 없었지만 그런 인종 또 성별 심지어 또 도덕적 정벽까지 넘어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물을 뜨는 그런 이야기에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 자세를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 그거를 제가 많이 궁금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올 때는 나에게 물이 있나 이런 질문을 물어보면서 있다가 슬슬 갈수록 얘기가 바뀌어지는 그런 거를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 자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한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여인이 말하기로는 주님과 저와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worship 예배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 physical location 장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런 바운더리에 대해서 새로운 현실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을 밝혀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가시고 우리를 펄수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도 회복되고 우리 아이덴티티가 회복되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로 말하자면요, 최근에 제가 우리 저기 교회에서 섬기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When you know God,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we know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and when we know the heart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we know His will,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and we know why His will is good, 하나님의 뜻이 왜 선한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안에 충만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충만한 사람들로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변화시키면서 그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사회가 회복된다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안과 이스라엘들의 관계는 그 당시에 안 좋은 그런 관계였지만 그런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은 바로 먼저 예배 자세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안들이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같이 경배한다는 그것도 상상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그런 변화를 이 시간대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요즘 미국 사회에서는 racial tension, political division, economic inequality, 인종 분열, 정치 분열, 경제적 불평등, 그런 말이 끊임없이 많죠. 근데 이런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활동도 있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사회적인 회복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영어권에서 월십 예배에 대한 경배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에서 요즘에는 제 세대 그 또래들이 많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사회에서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 자세가 그게 먼저 제대로 돼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냐? 예배 자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커넥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커넥션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좋은 그 선한 뜻을 알고 우리가 그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로는 우리가 영으로 아니면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육신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경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인간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면서 하는 것이 신령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항상 물, 생명의 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물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주로 성령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영이신 하나님과 스피릿이신 하나님과 커넥션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밝히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저희가 영어로 말하자면 Spirit-filled worship,
그거를 저희가 원하죠. 저희가 그거를 추구하는데 Spirit-filled worship, 성령 충만한 예배, 그리고 worship led by the Spirit,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인도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는 무슨 예배냐면은 대언의 영이 임한다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당시에는 예언이든지 대언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의 말씀이 없었고 그거가 아마 익숙해졌겠지만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면서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을 현실을 밝히면서 예언의 영, 대언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무슨 대언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Spirit-filled worship,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그거를 따라간다면은 예수님께서 예수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Spirit-filled worship을 원한다는 것은 우리 삶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에 대한 증거가 더 있는데 그쪽으로 중심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더 리뷰 밝히면서 하는 것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섬기면서 어쩔 때는 교회 나오기가 너무 신난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갖고 많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또 가끔씩 너무 피곤하든지 또 너무 discouraged 했든지 그런 마음 상태를 갖고 나올 때도 좀 있었지만 너무 부족한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내 자신이 연약하구나 아니면 내가 악한 게 있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그동안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 셀프에다 내 자신에 중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께 중심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를 제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완벽하심,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중심하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하심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확신을 갖고 우리 그루토의 성도 여러분께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죠.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진리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현실도 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진리 또 그가 진리한 것을 우리에게 밝히길 원합니다. 그 시대에도 그랬지만 현재 사회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거, 거짓말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특히 신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면서 많은 힐링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거 몇 가지만 지금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 켄터키 있으면서 그 근처에 있는 수도원을 제가 잠깐 다녀오면서 거기에서 한 5일 동안 조용히만 있으면서 묵상하게 된 그 시간대 그 수도원에 있는 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거짓 증거를 좀 더 알게 됐고 묵상하게 됐는데요. 첫째로는 God is irrelevant. 하나님은 무관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그런 거짓 증거. 또 둘째로는 하나님은 기쁘게 하기 어렵다. God is hard to please. 셋째로는 God is unforgiving. God is set on vengeance.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복수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거짓 증거가 현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웃들에 있는 분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언더스탠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분노가 나오고 거기서 얼마나 실망한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제가 그루터기 교회를 섬기고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깨달아진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짓 고백들은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은 경우들 때문에도 이런 거짓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그런 거짓말을 많이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어렵다. God is hard to please. 그런 생각을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는 몰랐지만 더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냐? 아니면 perfectionism, 또 guilt, shame 그런 쪽이 많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못 understand하는 것도 있구나. 그런 것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짓 고백이 어디서 나왔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기억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유치원을 다녔는데요. 유치원 다니고 1학년 때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무래도 제가 순진하게 보였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아직도 좀 그렇죠? 장난하는 겁니다. 농담하는 건데 어릴 때부터 그런 순진했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한번 유치원 때 제가 다른 학생들과 같이 있다가 어떤 두 학생들이 말썽을 펴가지고 선생님께서 단체 반을 혼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생들이 말썽 피길래 저희가 다 벽에 딱 가가지고 손들고 한 5분 동안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상처를 생기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처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상처를 누구한테 올릴 수 없으니까 그걸 갖고 하나님을 우리가 언더스탠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이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리도 있지만 우리의 그 상처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우리 상처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것을 깨달으면서 예전에는 가끔씩 애들한테도 좀 제가 안 좋은 말도 받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얘가 왜 이런 말 하지 하면서 좀 열받을 때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너무 불쌍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나오는 거죠. 제가 또 지난주에 다른 교회에서 거기 있는 중고등부 락킹하면서 제가 잠깐 거기 있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에는 postmodernism에서 moral relativism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 때문에 한 진리가 없다 그런 말을 못 믿으니까 너무 애들이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몰라요.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한 번은 히틀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히틀러가 했던 일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truth, one truth, 한 진리 그게 없으니까 그냥 in my perspective, 내 생각으로서 그렇게만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진리신당을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생각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회복된다는 그런 진리가 우리 말씀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어릴 때 있었던 그런 상처를 슬슬 더 알고 있으면서 신학교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이제 거기에서 힐링 커뮤니티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같이 가면서 이제 힐링돼서 많이 알고 그 마음의 상처에서 회복받는 그런 미니스트리를 많이 받게 되었는데 그게 계속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런 상처들이든지 아니면 사회의 인플루언스로 알고 있는 그 거짓 증거 그런들이 회복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victim mentality, 피해자 정신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치유의 역사가 필요하지만 그 필요성을 무시한 상태에서 더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 예배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 자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곧 새롭게 하십니다. 저도 5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특히 중고등부를 새롭게 하시는 거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를 생각할 때 제일 생각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요.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부터 가끔씩 설교를 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서로에게 How are you doing? 어떻게 잘 보내고 있냐? 괜찮게 있냐? 밥 잘 먹고 있어? 그런 질문들을 물어보면서 서로를 케어하자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 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몇 년 동안 하면서 또 몇 년 동안 내가 내 자신의 사랑 갖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준 사랑으로 이 학생들을 사랑할 때 그래야지 우리 학생들이 이 케어를 알고 그거를 보면서 자기들도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거를 알면서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맨 처음에 뭐 How are you? 이런 질문 같은 걸 물어볼 때 I'm fine 이럴 때가 많이 있고 지금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애들이 눈 같이 맞춰보면서 조금씩 더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이 교회 커뮤니티에 더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자세로 나가면서 마음이 변화시켜지는 거죠. 학생들이 저한테 가끔씩 다가와요. 다른 교사들한테 다가와요. 스스로. 그래서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물어봐요.
한 번은 제가 저희가 작년부터 discipleship group 제자 그룹 그거를 저희가 중고등부에서 시작했는데요. 저도 이제 몇 주일 동안 어떤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첫 미팅에서 이제 조금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물어봐서 How are you guys doing?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더 저한테 뭐 이런 일이 있고 학교 때문에 이런 일이 있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어떤 한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How are you doing?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다가 좀 얘기하고 이제 기도를 하려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 학생이 기도했어요. Can I pray for you? 제가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 모임을 마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뀌시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얼마나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그 새로운 일을 할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아무래도 좀 어려운 시기였죠. 우리 교회에서 많은 힘들었던 일도 있고 또 최신에는 더 코로나 때문에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가신다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나는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한 자가 되길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새로운 리뉴된 그런 예배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이 교회에서 더욱더 변화가 있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가 예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그 city on a hill,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더 이 교회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통해 남기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하지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심 때문에 성령 충만해진다 그런 확신을 갖고 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알고 또 내 삶 통해 알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대해 지식으로 아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experience 하면서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그런 질문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더욱 더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전체 교회가 그런 예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 올바른 예배 자세를 가질 때 그때 우리 삶, 우리 집, 우리 사업, 우리의 사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잠깐 기도를 하고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가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함이 많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래킹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불구하고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이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를 때도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가십니다. 오늘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이 사회에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 자세가 올바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받으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